네, 오늘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네, 마태복음 4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또 혈통이나 민족적인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정말로 성령과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고 또 그 침례를 받으시는 그 이유가 침례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으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삼위의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한자리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3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음성과 또 예수님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런 그 삼위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그런 그 성경 구절 가운데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그 삼위의 모습이 다 나오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 시험이 또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되어질 부분들을 찾아보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4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광야는 아주 메마르고 황무하고 뭐 농사를 짓거나 풀이 많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돌밭에다가 바위만 있고 아주 황량한 사막이나 그런 그 황무지 같은 그런 곳이 광야인데, 지금 이때 당시에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또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 우리가 공생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공적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공적인 그 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공생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로서 또 구속에 대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공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그 시작을 세례와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지금 이때 당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한 30세쯤 이제 31세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때 당시에 30세면은 이제 서기 30년 그때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의한 어떤 그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로마 제국 하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엄청난 핍박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시기죠. 식민지 나라가 로마 그 황제 또 나라에게 세금이나 그러한 것들을 아주 무겁게 바쳐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쳐지면은 그 백성들은 더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또 나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 광야로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나 그런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너무 어려운 핍박과 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광야로 이렇게 나가게 돼서 스스로 어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지키고 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그 세상과 좀 단절된 광야로 들어가고자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세상의 어떤 그 흐름이었어요. 굉장히 탄압도 심하고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에세네파라고 이렇게 그런 무리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 에세네파 중에서 더 경건하게 성경만 또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기록하고, 그때 당시는 뭐 어떤 인쇄술이 없으니까 다 옮겨 적는 거잖아요. 다 필사를 해서 옮겨 적는 그런 일들만 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쿰난 공동체라고 해서 더 깊숙이 더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아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필요들만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자기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고대하면서
광야로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갔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마태복음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광야로 들어가서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 광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런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2절에 보면은 그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도 가끔 이렇게 어떤 일 때문에 금식을 하거나 그렇게 해보면은 한 끼만 굶어도 그 어떤 그 음식에 대한 유혹, 또 식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또 어디선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의 냄새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참기 어렵고 한 하루 이틀 그 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혹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음식물을 먹지 않고 물이나 그러한 것으로만 이렇게 지낸다고 해도 정말로 극한 생명, 생존에까지도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한두 끼가 아니라 이렇게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배고프고 그런 상태이겠습니까?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 고난이나 시험, 연단, 그런 그 어떤 그 고난의 시간을 얘기할 때,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얘기할 때 이 40이라는 그 시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때에도 홍수가 40일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다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 40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그 숫자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렇게 그 흩어져서 살아가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그 시간도 40년이잖아요. 그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이렇게 뺑뺑뺑뺑 돌게 했던 이유가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고,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 섬기는지 보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시간을 두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그 40, 400 그런 그 숫자들이 다 고난이나 또 시험, 어려운 때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리적으로도 40일이고 또 그 정말로 고난의 때를 지나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40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에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 예수님께 이렇게 흘러갔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무슨 배가 고프고 그럴까? 우리가 혹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예수님은 100% 그 신성과 100% 인성을 같이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어떤 신성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인자로서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이런 그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인성만이 십자가에 이를 때까지 나타나야 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 오해를 해서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배가 고프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떤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으로서의 그 성정 가운데에서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배가 고프시고 줄이신 거죠. 그런 그 가운데 이제 그 시험을 하는 그 사단 마귀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사단 마귀는 굉장히 그 영악한 거죠. 지금 예수님이 아주 지금 당장 필요하고 육신을 가진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40일 동안이나 굶주린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 좋은 의복이나 좋은 집이나 그게 아니잖아요.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있어서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딱 필요한 그것으로 사단 마귀는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범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욕심도 있지만은 내가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사단 마귀는 우리들 마음속에 와서 그거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너 그거 필요하잖아. 너 배고프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아주 절실한 필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사단 마귀는 탁 잡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께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간사하고 간교하게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처럼 아주 간교하고 가장 간사한 것이 뱀이라고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표현한 것처럼 이 사단이 아주 우리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뛰어난 그런 어떤 방법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사람보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세계에 있었던 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필요한 거를 알고 그 순간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를까요? 아니에요. 그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언뜻 그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는 이 사단 마귀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지금 잘 모르고 와서 얘기하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 성경 원어에는 어떤 표현으로 하고 있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 의미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묻는 듯한 말투로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너 배고픈데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너 그렇게 해서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 다른 그 세 가지의 시험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하는 이유는 이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고 안 먹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것을 포기하고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어떤 신적인 어떤 권위나 신성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어떤 것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의 어떤 구원이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가 부적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단순히 그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이 돌을 갖다 떡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그 깊은 속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구속의 일을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란 얘기죠.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단 마귀가 와서 유혹했던 그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이겨냅니다. 예, 나중에 신명기 8장 3절 성경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된 그런 각주나 그런 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8장 3절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지금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사단 마귀도 하나님 그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주고 네가 네 발이 땅에 돌에 부딪혀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실 거니까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시편 말씀 가운데 시편 91편 11절 12절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이 사단 마귀도 똑같이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때 하와를 속였던 그 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더러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자기가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알지 못하는 대답을 하니까 이 뱀이 그것을 너가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콱 잡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첫 번째 그 시험을 이겨내니까 두 번째는 똑같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서 너를 천사들이 받아줄 거니까 그 성에서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도 괜찮지 않냐? 뛰어내려봐. 받아주실 거야. 그러면서 다시 또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그 두 번째 시험도 이겨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조금 막무가내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보호하신다면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막 그렇게 좀 조롱하는 듯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혹 있을 때가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면서, 뭐든지 다 해주신다면서,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투로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되어질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는 그런 그 말씀으로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들의 어떤 그런 공격이나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사단 마귀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전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다 그 영광들을 다 보여주며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광과 어떤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절을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내가 받았다고 이렇게 사단 마귀가 얘기를 해요. 내가 그것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여기 이 세상의 모든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어떤 지위 그런 얘기잖아요.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자기가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넘겨줬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왔다는 얘기잖아요. 넘겨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게 누구 것이었는가 한번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장입니다. 1장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처음에 이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를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담에게 주어서 동물들의 이름들도 다 아담이 지어주고,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그 소유,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가 물론 자녀가 소유는 아니지만은 자녀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거나 아니면은 동물들에게 어떤 애완견이나 어떤 고양이나 그런 것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그 주인이 지어주잖아요. 그런 그 소유나 그런 거 의미로서의 이름을 지어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줬잖아요. 그죠? 아담이 지어주어서 아담이 바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것들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에게 모든 그런 그 권한들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선악과로 인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사단 마귀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 넘겨주게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권한 속에 사단 마귀가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죄를 범한 우리 사람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로 이 사단이 그런 것을 활용하고 그럴 수 있도록, 또 그게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이나 또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고, 또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은 또 사단 마귀의 권세 속에서 믿음과 신앙이 단련되고 연단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사단 마귀가 하는 것으로 이 신앙을 다시 성장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단 마귀에게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시면서 사람에게, 아담에게 있었던 그 권한이 바로 그 사단 마귀에게 넘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는 그것을 바로 이렇게 6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기가 넘겨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줄 수 있으니까 네가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것으로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오시겠습니다. 자, 마귀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만약에 이런 시험들을 아담처럼 그러한 시험을 아담에게 뱀이 와서 죄를 짓도록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한 것처럼 그 아담처럼 만약에 예수님도 그와 같이 실패한다면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여기 나오는 그 세 가지의 그런 시험들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생각할 때 사단 마귀가 와서 그들을 속이고 시험할 때 그들이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고 났을 때 그 선악과가 달리 보였잖아요. 그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정말로 탐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 하와의 눈에 그렇게 비춰버리잖아요. 그죠? 우리도 세상의 눈을 이렇게 돌리면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마음을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그런 육체로서 이런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속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꼭 필요한 것, 또
또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 또 정말로 세상의 어떤 영광이나 세상의 어떤 풍속이나 그런 것을 쫓아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고 그런 일들을 만들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는 그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혹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거 해줄 테니까 너 뭘 해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이것만 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신앙이나 믿음에 관련된 그런 것에 걸려 있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기 예수님처럼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에게 지금 네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잖아. 쉬운 거. 그냥 나한테 절 한번 해. 그러면 내가 이거 나한테 넘겨준 거니까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럼 얼마나 쉬워요. 그죠? 우리들에게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뭐 눈 한번 감으면 돼. 그냥 이번만 넘어가면 돼. 그러면은 할 수 있잖아. 괜찮잖아.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이런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세상과 또 신앙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고 재미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섰으면은 이쪽 발 가운데에서는 내가 이쪽으로 옮겨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선택하고 넓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 넓은 길의 성공이나 세상의 어떤 영광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그런 것이 넓은 길에 있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고자 하고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겠지만은 좁은 길은 찾는 사람도 적고 길도 협착하고 가기가 곤란한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넓은 문은 찾는 사람도 많고 그 길로 가는 것은 아주 편하고 좋은 길일 수 있지만은 그 끝은 멸망의 길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어떤 쉬운 방법, 어떤 신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어떤 쉬운 방법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에 이 예수님의 어떤 이런 말씀들,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정말로 내가 놓고 주님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천사들이 와서 수종든다고 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다 천사가 우리들을 다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천사가 다 하나씩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를 돕고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그와 같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할 때 천사는 우리들을 더 보호하고 우리를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 천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11절에 여기는 마태복음에서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잠시 떠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여기서 떠났다고 해서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다른 모습 가운데에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또 다른 환경들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로 또 찾아오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내가 그걸 이겨냈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단이 완전히 떠나가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우리 앞에 또 언제 왔는지 모르게 또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정말로 하와에게 와서 뱀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이 마귀가 와서 사단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것처럼 또 우리들에게 둘 중에 너 어떤 거 선택할래? 계속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어오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일들을 예수님의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40일을 굶주린 가운데에도 세상에서 보여주는 마귀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정말로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그 세상 바깥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 살아가기는 해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살잖아요. 살아가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더 권위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바로 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할 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의 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이 항상 그런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이런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여기 요한이 침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의 아들이 3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3명의 아들을 한 아들에게는 이쪽 고을, 또 한 아들에게는 이쪽 고을, 또 한 아들에게는 이쪽 고을, 이렇게 3 아들에게 그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지역의 어떤 자기들도 이렇게 왕이라고 표현은 하지만은 왕은 헤롯 그 아버지 그 왕 하나이고 그 나머지 그 아들들에게 다스리려 하고 이렇게 준 그 고을 정도의 어떤 수령 아니면은 성주 그 정도의 어떤 사람들이 그 아들들인데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또 우리가 3장에서 봤었던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고 또 헤롯 안디바라고도 하고 안티파스라고도 하는 그 세 아들이 있는데 여기 세례 요한이 잡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빌립의 그 아내였던 그 헤로디아가 그 빌립의 그 형인 그 안디바에게 말하자면은 동생의 아내를 그 형이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그 일이 헤롯 안디바에게 지금 당신이 한 일이 옳지 못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얘기했던 것을 그 안디바가 그것에 화가 나서 이
침례 요한을 옥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그때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에 있는 그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에 이제 계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고요. 16절 보시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 여기도 갈릴리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인데 그쪽에 와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깜깜한 그런 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세상이 정말로 그 빛이 없는 것처럼 깜깜한, 정말로 너무나 그 로마로부터의 어떤 그런 폭정이나 또 삶의 고통스러움, 또 하나님을 정말로 올바로 찾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어둠, 그런 아주 암울한 그런 형편이나 환경과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다 복합적으로 있는 그 표현이 바로 흑암에 앉은 그 백성들이란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것은 바로 그런 그 사람들에게 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죠?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이렇게 오시지만은 그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로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땅의 사람들에게 그 빛,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 정말로 빛처럼 비춰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또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그런 일들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침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침례 요한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그 얘기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떤 그 장소나 어떤 위치로서의 그 천국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벌써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천국이 또 다른 성경에서는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나라잖아요. 나라는 백성이 있고 또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런 것이 그 국가의 3요소에 그런 해당이 되잖아요. 국가로서의 그런 그것도 그 주권이 있고 또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권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백성 그 자체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나 위치적인 것으로서의 천국도 물론 말씀하시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죠? 내가 그 영향을 받으면서 내 삶이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벌써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죠? 흑암에 있는 백성들 깜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지금 바로 너희들 눈앞에 지금 너희 앞에 천국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천국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로 그런 시험을 이기시고 가버나움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출발점에 시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어떤 이런 시험들을 잘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나에게도 똑같이 이런 세상 가운데 나에게 오는 이런 시험들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어떤 우리가 이렇게 힘을 쓰는 그런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힘이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씨름 선수처럼 우리가 그런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믿음, 그것이 우리가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시험이 와도 나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힘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시험들을 이겨내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